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옆에서 이은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상을 마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만의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계시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에 쓰려고 몸 바쳐서 그때 주 내게 용기 들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대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때로는 있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랑 넓고도 크신 사랑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화합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의 교류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시고 북한과의 대적에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속회와 기관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북수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하시고 계시는 우리 대신망 중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서 계시는 환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개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다니며 피곤하지만 직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찬양지역 속장님들과 속조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3찬양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골짜기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 천국에까지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지역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들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은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새벽 예배 말씀 못 듣다 다시 새벽 말씀 듣게 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민서와 건우 엄마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범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적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양 한 마리를 사서 어깨에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쁜 사람 세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오는 길목에 각각 떨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을 메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자 첫 번째 사람이 나서며,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양을 메고 가던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은 양이라고 대꾸를 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해 갔습니다.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 역시,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그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메고 가던 양을 내려 살펴보고는 그것이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 역시,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그것이 정말로 더러운 개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양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나쁜 사람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양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거짓된 이야기,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지 들으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양을 개라고 한 것이 속은 것이겠지만은 그에게 성자라고 부르는 말에 속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성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속지 않을 터인데 말입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며 그를 성자라고 추켜 세우는 말에 그는 속았을 수 있지요. 사탄은, 마귀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어 높은 나무에 올려놓고는 떨어져 다치게 하는데 선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면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싸우거나 참거나 피해야 합니다. 싸우거나 참거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사탄 같은 뜻으로 오늘 새벽에는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대적할 때라야만 달아나기 때문이란 말이죠. 먼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종한다는 말은 누구 아래에 선다, 누구 아래에 선다는 말이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 보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래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를 복종시켜 굴복시키는 적극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내어 맡기는 겸손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지요. 누구에게 복종한다면 누구에게는 등을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게 되면 누구의 말은 듣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의 주범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만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거역한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피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종종 믿는 사람들을 교만으로 이끌어 실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왜 저 나무의 실과를 못 따먹게 하게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니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부추기자. 하와는 사단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대적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죠. 이에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아야 하는 시험도 있고 피해야 하는 시험도 있지만 마귀와의 시험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면은 한치의 빈틈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매가 눈을 지켜쓰고 탐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발판을 마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꾸물거리며 늦추는 시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기회만 얻으면 기뻐서 날뛰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1cm를 양보해 준다면 1kg를 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1kg를 차지합니다.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내주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잠시 상륙을 허락해 주면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하기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망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여 싸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를 내쫓는 주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라고 명령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자기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신앙생활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뿌리에서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말씀, 기도, 찬양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할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그 삶에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죠.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라고 말하죠. 범죄 조직에서 떠난 사람이 나 손 씻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당시 교회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선행의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다는 말이 우리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으로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성결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마음을 한 곳으로 돌리라는 것이 성결이란 뜻이에요. 즉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라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것이 성결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존 라일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로이 농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수란 평소 법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하여 우습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한 상태일 수 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을 살리셨사오니 우리로 때로는 내 욕심과 교만과 자만심이 살았다고 꿈틀거릴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죄는 죽었다고, 의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셨사오니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안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